우리 인간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생필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합니다. 명예와 권력도 필요하지요. 이런 것 있으면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인간에게 완전한 삶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그런 독소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아가페 교도소 부소장으로 계시는 박효진 장로님의 경험담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서울 구치소에서 이제 근무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 사형수 및 죄수들의 그 상담과 생활 지도를 맡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전 현직 장관, 차관, 아니면 군 장성들, 국회의원, 아니면 경제인들, 수많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일지라도 일단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오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당당했던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체면과 명예 다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허둥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자기가 누렸던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최고로 여겨줬는데 이제 그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나버리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없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서 재물과 지위, 권력 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얻는 그것들은 잠시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가운데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생명의 삶 14절에서 16절 본문 해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여시고 참 성전인 은혜의 보좌로 올라가신 유일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대제사장은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대제사장들은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을 뿐 오직 휘장 밖 성소에서만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휘장을 열어젖히시고 지성소 중에 지성소라 할 수 있는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늘의 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 자정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나는 대제사장 예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작품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인간들은 천사처럼 살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대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환경에서도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비행기에는 그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일 비행기가 추락하기라도 한다면 이 블랙박스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는 내용을 들으면 비행기의 추락 원인을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테러 분자가 비행기에 탔습니다. 아니면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악천후로 비행이 어렵습니다. 기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녹음되어 있는 것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블랙박스를 해독하면 비행기 사고의 전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블랙박스를 이제 확인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지요. 요즘 모든 자동차에 이제 블랙박스가 달려 있지요. 네, 저희 집사람은 운전한 지 이제 거의 10년 돼가지만 아직도 동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운전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블랙박스죠. 예전에 동네에서 비싼 외제차와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큰 소리를 치면서 당신의 잘못이라고 크게 막 소리치니까 그런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상대편 운전자의 잘못이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큰 소리치고 부인해도 그 블랙박스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과 마음 안에도 영적인 블랙박스를 설치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블랙박스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 다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블랙박스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삶을 부인해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블랙박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깨끗하게 지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죄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죄를 저질렀어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이해하시고 감싸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시험을 당하고 살지요. 받고 또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시면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그 시험 가운데 늘 승리하고 계십니까? 흔들리진 않으시나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항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닥치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도 하지요. 우리가 누구를 이제 위로하고 그에게 훈계할 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은 이 상황에 처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당신은 내 상황, 내 아픔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역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똑같은 시험을 받았지만 우리는 넘어지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지요. 그리고 또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온다 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시험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가 그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쓴 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이제 뭐 간단히 이제 이야기하자면요, 이제 그 바닥에다가 아주 이제 먹음직스러운 고기 덩어리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를 데리고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개가 그 고기를 보니까 달려가서 고기를 물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이제 훈련사가 조련사가 가서 그 고기를 뺐습니다. 뺐고 이제 몇 대 때립니다. 그리고 안 돼! 이러고 때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조금 얼마 있다가 다시금 또 고기를 놓고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개가 또 고기를 봤으니까 또 달려가지요. 또 고기를 물었을 때 다시 고기를 뺏으면서 안 돼! 또 때립니다. 몇 번 그 상황이 거치게 되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똑같이 고기를 놓고 개가 나왔을 때 그 고기를 보고 달려가던 개가 주인이 안 돼! 라는 말을 하면 멈칫하고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고기를 봤을 때에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주인이 안 돼라고 하는지 먹어도 돼라고 하는지 그것을 본다라는 거지. 걔는 고기 덩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먼저 보게 됩니다. 주인이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는지 걔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할 자세를 취합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떡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떡을 보고 달려갑니까? 아니면 주인을 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인기를 앞에다 가져 놨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달려갑니까? 명예와 권력을 앞에 두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달려갑니까? 아니면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라고 하는지 되라고 하는지 안 되라고 하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합니까? 개조차도 주인의 명령을 먼저 기다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바라보고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 고통까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주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반드시 승리하게끔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7.8기의 은혜라는 책의 저자 신섭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부유한 집 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잘 살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가정 형편이 힘들어져서 이제 혼자 나가서 이제 자기 신이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종로 약국거리에서 자전거로 약을 배달하는 그러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낙 열심히 일을 했는지 6년 만에 약품 도매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여러 분야의 이제 수많은 회사를 거느린 이제 기업의 총수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잘 되다가 이제 주위에 시샘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정치 후원금을 냈는데 그 정치인의 반대편에서 이제 그 음해하는 바람에 계속적으로 내 반대 정적에게 그 후원금을 대줬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방해하는 바람에 계속 지금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를 내게 됩니다. 흑자부도라고 하죠. 그래서 그 좌절로 인해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의 권유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그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그 판매원으로 다시금 시작을 하게 됩니다. 회사의 총수였던 그가 그래서 발로 뛰고 노력하면서 전 세계의 서적 판매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기업의 다시금 CEO로 스카웃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 죽어가는 회사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는 신섭이 장로님이 마이다스의 손이다라는 별명까지도 얻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어떤 큰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주님께 엎드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받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택시를 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가 되어서 또 그 운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이전 다른 회사들의 다시금 또 스카웃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성무역, 지오산업, 더존비전 그런 여러 주식회사들의 총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주식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지금 다시금 CEO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섭장로의 고백은 자신이 만약 사업이 망하지 않았으면, 건강을 잃지 않았다면 자신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에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실패할 때마다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보좌로 깊숙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자비와 긍휼 받고 살아가지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쏟아집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다른 어떤 자리보다도 은혜의 보좌,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임을 이 시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앉아 있는 오늘 이 시간의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의 보좌가 정말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 세상의 명예에 있는 자리, 부귀가 있는 그 자리보다 이 자리가 더 귀한 자리임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치료를 받고 새 힘을 받고 새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등산이나 운동해보세요. 아니면 취미생활을 해보세요. 나름대로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병의 그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들보다 더 훌륭한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치료제가 될 수 있고요,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사가 다 좋아집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폐병에 걸려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몇 분 그런 분이 계신데요,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 나오게 되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병을 고치는 것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더 기뻤습니다. 그래서 밥을 하면서 찬송하고 걸레질을 하면서도 찬송하고, 또 계속 폐병이니까요, 계속 기침을 하면서도 감사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몸은 아파도 영혼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폐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 주시고 권세와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 주신 것에 더 큰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다하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그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